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기 교과 공부는 4월, 5월, 6월에 걸쳐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또 후서는 신약 성경의 제 21번째 또 22번째 책이고 일반 서신으로서는 야고보서 다음으로 나오는 서신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4권의 복음서가 있고 또 1권의 역사서, 즉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권의 바울 서신이 있고 7권의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권이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이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두 서신은 일반 서신에 속합니다. 일반 서신 하면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7권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이 7권의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할까요? 바울이 쓴 서신은 편지는 14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울 편지서는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은 일반 서신은 수신자가 딱 정해지지 않고 아주 일반적입니다. 가령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래서 딱 정해지질 않았어요. 아주 일반적이고 공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라고 하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일반 서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서신의 주제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위로의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초기교회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는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단설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다 몇십 년이 되었는데 여기저기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떠난 이단설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설 문제는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초기 교회에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취급했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내부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점점 순교해 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초대교회의 신자들을 괴롭힌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승천하신 지가 몇십 년이 되었고 제자들은 다 죽어가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문제, 예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신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지연되는가에 대해서 거기서 확실한 설명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외부적으로는 뭐냐면 이 당시가 지금 네로 황제 당시입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핍박한 대표적인 황제죠. 베드로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AD 67년에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순교 직전에 로마에서 썼으니까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각지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규모의 핍박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고 그 다음에 어렵게 지나면서 또 순교해가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사도로서, 형제로서, 지도자로서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같이 참자.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편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사도인 베드로의 그 따뜻한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그 열정을 구절구절마다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1과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1과는 이 전체적인 총 주제는 내 양을 먹이라가 이번 기회의 총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총 주제고 제1과는 인간 베드로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 일과의 목적입니다. 기억절은 마태복음 14장 30절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이 기억절, 일과의 기억절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한테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자 믿음이 그냥 용수 쳐가지고 저를 오라고 해주십시오 해서 바다 위를 걷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고 밤바다의 무서운 파도와 바람을 보고 그만 예수님을 놓치고 빠져가는 베드로. 그러면서 즉시로 주님께 또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이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 이 오늘 기억절이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셋이죠. 보통 그 당시 유대인들은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집에서는 주로 히브리식 이름을 불렀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주로 헬라식 이름으로 통했습니다. 바울도 이름이 2개예요. 히브리식으로는 집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렀고 또 밖에 나가서는 바울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3개나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은 뭡니까?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답게 부르실 때는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또 아람어식 이름으로는 게바죠. 거기다가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죠. 수제자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베드로와 이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그 마치 친구처럼 나이도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지역이죠. 떠돌이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또 교양 없고 거친 이 반란의 기질이 있는 그런 지역, 또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잘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또 갈릴리의 거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급하고 그렇지만 결단력이 있고 또 이 열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반면에 또 단점도 많았습니다. 쉽게 낙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 도망치기도 하고 약간 비겁한 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마치 우리 자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이 많이 가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베드로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렇게 잘못들을 범했지만은 단점들이 많은 약한 사람이었지만은 즉시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때 통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한테서 배우고 본받아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거친 갈릴리의 어부가 이렇게 단점이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갈릴리의 거친 어부로서 이름 없이 살다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느 날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일생이 변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베드로는 그의 일생만 보람있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변했기 때문에 세상도 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은 베드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덕을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변화와 기쁨과 사랑이 이 세상에 있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평생 중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허전하고 쓸쓸한 세상에 사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그런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변화가 주님을 만난 우리들한테, 나에게 그렇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일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좀 토의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우리 삶 속에 영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나는 우리가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나한테 생긴 그 변화가 어떻게 가정과 동네와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토의하시면 아주 좋은 토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일요일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 공부를 따라서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 것처럼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또 체계를 잡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아예 요일별로 하나씩 무슨 문제를 토해야 할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요일별로 하려고 합니다. 일요일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 사건인데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물고기를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거기서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어부가 배 두 척이 실망에 빠져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대고는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고기는 못 잡고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실망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한참 가르치시다가 예수님께서 배를 보시고 그 두 척 중에 한 척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는 조금 물가에서 떼라고 하신 다음에 거기를 단으로 삼아서 거기 물가 잔디밭에 앉은 백사장에 앉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같이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겠죠.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못 잡았느냐?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라 그러셨어요. 아마 이게 배를 빌린 싹소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기를 잡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고맙기는 하지만은 그대로 순종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토의 시간에 한번 토의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와 그 친구 어부들이었어요. 이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가장 적당한 곳에 그물을 쳤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거 선뜻 갈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는 고기는 밤에 잡힙니다. 그런데 해가 뜬 이때는 아침인데 이 해가 다 뜬 다음에 아침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이 어부들이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아침에 또 가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순종하기 힘들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고기가 잡히는 적당한 깊이가 있어요. 이건 어부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라고 무조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순종하기 힘들죠. 또 하나는 예수님 말씀은 고맙지만은 지금 그물을 다 씻어서 말려놨어요. 근데 그걸 또 가지고 가서 바다에 던진다는 어부로서는 전혀 내키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거기서 했습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렇게 하고 순종했어요. 참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매력입니다. 이 불합리하고 전문가도 아니고 자기들 아주 힘들게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매력이죠. 우리는 어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평생 걸려도 순종을 잘 못할 때가 있는데 즉각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불합리해도 자기에게 손해가 미쳐도 귀찮아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즉각 망설이지 않고 이게 베드로의 매력입니다. 베드로가 단점이 많아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죠. 그래서 배도 옮겼는데 두 배가 그냥 물에 가라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았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구주구나.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는 즉각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무가치하고 누추한 죄인입니다. 주님 곁에 저는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굴복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 어떤 때 쉬운 일이 아니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매력 있는 신앙인입니다. 단점이 많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는 헌신도 즉각적입니다. 거기 누가복음 5장 거기 기사를 보면 배를 육지에 댄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즉각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도 직업도 생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이 연구 일요일 부분에서 배울 것들이 참 많아요. 토의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도 단점이 많은데 베드로처럼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고백, 즉각적인 헌신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같이 이렇게 토의를 해보시면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월요일로 가봅시다. 지금 이게 월화수목 다 베드로의 일생 중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다루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이란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조각이 있으면 북쪽이 갈릴리 지방이죠.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이고 남쪽이 유다 지방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북쪽이 갈릴리에 있죠. 그런데 그 갈릴리 동북쪽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좀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의 갈릴리 봉사를 거의 다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시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셔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시죠. 십자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러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셨는데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들립니다. 이 헤롯 빌립이 지은 도시입니다. 헤롯 그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와 빌립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온갖 잡다한 로마의 신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도시가 어디냐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수많은 산당들과 우상 숭배의 신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헛되이 경배하러 오는 많은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3년 반 동안이나 복음을 가르치고 외쳤는데 이방 지역에도 외치고 그랬는데 그렇게 큰 유대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따른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위해서는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죠. 모여서 경배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어요. 참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쓸쓸한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 반면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요즘에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이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쓸쓸하신 마음으로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셨어요. 참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정말 내 구주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냐? 이게 중요해요. 내 아버지의 신앙이나 내 어머니의 신앙이나 목사님의 신앙 그것이 아니라 내 신앙, 내 그리스도, 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얼마나 예수님께서 용기를 얻으셨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셨죠. 근데 베드로가 그걸 대신해서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용기를 얻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성경에서 최대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이런 고백을 하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런 고백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들은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큰 용기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는 최악의 책망을 듣습니다. 이게 같은 장소, 같은 장면인데 최고의 칭찬을 듣다가 최악의 책망을 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때부터 비로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비로소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비로소 그동안은 실망할까 봐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때부터 비로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라는 예수님은 구주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온 이스라엘을 세계에 우뚝 세울 그런 분이셨죠. 그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이제 항변이란 말은 뭔가 하면 원어를 보면 꾸짖다요. 책망하다. 그러니까 뭐 보통 공손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책망하듯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정말 어리석은 길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무슨 메시아의 길이겠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주님, 더 쉬운 길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번엔 베드로의 음성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단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뭘까요? 한번 이제 토론을 이제 반론끼리 토론을 해보십시오.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말도 할 수 있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또 사단의 말도 할 수 있구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말도 같은 입으로 그냥 거의 같은 시간에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서 이렇게 살아서 구원하는 말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화요일로 가봅시다. 화요일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5,000명을 먹이시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풍랑에 죽어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가다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우리가 화요일 날 배울 장면인데요. 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게 다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 낮에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어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 민족적인 애통함과 좌절이 있었죠. 침례 요한을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침례 요한을 죽도록 그냥 두셨을까? 그 다음에 또 원망이 예수님에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분이 왜 침례 요한은 살리지 못하셨나?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비난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5천 명을 먹이신 대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좌절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5천 명을 먹이신 위대한 그 기적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을 본 다음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 열광이 굉장했죠. 만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자 그렇게 한 말씀만 하셨다면 그 5천 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합세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갔더라면 아마 대규모의 살육이 전쟁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열광하는 백성들을 다 해산시키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기대에 넘쳐가지고 그냥 흥분하고 이런 베드로가 제일 아마 흥분했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백성들을 선동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위엄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고 제자들도 불만이 가득 차서 배를 타고 먼저 출발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시죠. 참 이 장면을 보면서 그때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홀로 언덕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것을 보고 급히 바다를 건너서 가서 제자들을 구원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즉시로 풍랑이 잔잔해지고 다 제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베드로답습니다. 주님 저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베드로가 제일 불만이 사실 많았을 건데 이 장면을 본다면은 그러면 그렇지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용기 100배 해가지고 예수님의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바다를 건너갔어요. 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왜 놓쳤을까요? 한번 토의를 해보십시오. 앞만 보고 지금 가는데 왜 놓쳤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한참 가다가 자기가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을 다른 어부들이 다른 제자들이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한번 자기의 멋있는 모습을 아마 배 쪽을 뒤돌아 한번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나 안 보나.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바람과 밤바다의 시커먼 그 시면이 그를 두렵게 했죠. 그는 그 순간에 삽시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즉시로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외쳤어요. 사실 주님께서는 안 빠지게 하실 수도 있었죠. 그가 뒤를 돌아봐도 안 빠지게 하실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가 소리 지르기도 전에 그가 안 빠지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가 죽음 직전에 구원을 요청하도록 두셨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를 손을 잡아서 건지시고 배에 같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고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장면이죠. 우리도 살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에 사람이 보이고 단점들이 보이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것만큼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든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죠. 우리 수요일로 한번 가봅시다. 수요일은 그 누가복음 22장 예수님 그 마지막 장면이죠. 22장 31절서부터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통곡하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죠. 누가복음 그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다 나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확실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께 배웠던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그렇게 삽시간에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나 같으면 그러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베드로가 뭐 이렇게 믿음이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근데 그게 갑작스럽게 그 배반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단계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도 그는 졸고 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날 밤에 사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는 것을 본 다음에 제자들은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기다리는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전에 지도자들이 잡기만 하면 십자가 형벌이다 그런 소리를 아마 제자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십자가의 형을 당하실 것이 뻔한 이분을 따라가다가는 자기들도 역시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것은 다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것만은 안 될 거라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못 도망간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도망칠 수는 없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우리도 도망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사람의 태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죽는 걸 각오하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갔습니다. 가야바의 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매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그 장면에 서서 같이 가슴을 떨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처럼 하다가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안 따라갈 수는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떻게 따라갔다고 써있냐면 성경에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 멀찍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안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멀찍입니다. 멀찍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그날 밤에. 따라가긴 따라가지만은 무슨 일이 생기면 십자가 사건이 생기면 얼른 숨을 그런 자세죠. 멀찍이는. 이 멀찍이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멀찍이 가다가 그냥 여자 종이 한마디 하자 너도 그 사람이지 그러자 삽시간에 무너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한테 배울 게 있어요. 이 열정이 있고 뭐 사랑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어떤 때 멀찍이 손해보지 않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가 있죠. 그러다가 삽시간에 무너지죠. 이 멀찍이 신앙은 상당히 괴로운 신앙입니다. 절대 편한 신앙이 아닙니다. 차라리 요한처럼 목숨 건 신앙이 아주 편한 신앙이에요. 요한은 평생 편하게 살았어요. 장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0살이 넘게 살고 베드로는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들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참 그래서 그날 밤에 시대의 소망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면서 밤을 새웠다고 했습니다. 목요일로 가봅시다. 목요일에서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됐냐 그겁니다. 이렇게 배반하고 비겁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서 지도자가 됐냐. 사도행전에 이 참 재미있는 것은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이런 모습이지만 사도행전에 와서는 완전히 변합니다. 딴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아마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통곡의 밤이 그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를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신약성에 보면 베드로는 언제나 대표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바사바를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을 때도 베드로가 주관을 했고, 2장에 보면 하루에 3,000명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4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가서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한 것도 역시 베드로죠. 또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대표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도 역시 야고보하고 베드로입니다.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같이 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 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지도자가 됐나? 그것이 이제 우리 목요일에 우리가 서로 토의할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약한 우리를, 베드로를 그래도 감싸 안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그를 다시 구원하시고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느끼는 것은 베드로는 그런 단점들이 많았지만, 그런 실수가 많았지만 그걸 안 다음에는 통곡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 우리에게 하나 강력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바로 단점 많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 많지만 그러나 즉각 그것을 안 다음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이런 회개하는 마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즉각 결정하고 무릎 꿇는 그런 마음. 이것 때문에 베드로입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그의 삶이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이게 원동력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단점 많은 사람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과에서 배울 것들이 참 너무나 많죠. 베드로의 모든 실수와 그의 고백과 그의 헌신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